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헬라어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의 세 번째 시간의 강의를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마틴 루터가 했던 부분의 말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이 종교개혁의 큰 축을 담당했던 마틴 루터는 성경 원어에 대해서 이러한 견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성경 원어가 없이 복음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 언어는 성령의 검이 보관되어 있는 칼집이며 보석을 간직할 수 있는 장식함이며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통이며 음식이 보존되는 저장 창고이며 그리고 빵 조각들과 물고기들을 담아둘 수 있는 바구니와 같다. 만약 이러한 언어들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하실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성경의 언어를 열정적으로 붙잡자라고 마틴 루터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의 언어를 칼집에 표현했고 그리고 장식함이나 통이나 창고나 이 바구니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성경의 그 본문의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그가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얻는 이 칭의에 관해서 그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성경 번역본은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인용해온 책에 기록된 부분을 좀 인용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해석은 좋은 것이며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정확하게 반영할 경우에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그리고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며 어떻게 단어, 의미, 원전의 가치를 표현해 내느냐에 따라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인데 영어 성경들, 영어 성경의 번역본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 이런 성경들은 다 번역본들이기 때문에 실제 신약 성경이라고 보기는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번역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번역하기 쉽지 않은 구절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상의 섬세한 전환을 재현하거나 그리고 언어의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딸기의 신선함이 그 엑기스에 보존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사상의 섬세한 전환 내지는 언어의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영어가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그리고 그 언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영어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요소를 다시 한국적인 정서로 옮기는 데에도 아주 미세한 소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대지 두 번째로 왜 헬라어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이 원어의 해석은 다양한 신학적 분별과 차이를 드러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어적 해석은 신학적 관점에 의해서 선택적 해석을 낳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어적 해석이 항상 바른 해석을 도달한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올바른 바른 해석을 낳는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선택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어에 대한 지식은 어떤 신학적 결정에 대한 이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창을 제공하는 것이 정확한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해석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번역본이든 아니면 어떤 주석적 성경이든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가 그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듣고 계시나요? 네. 네, 이렇게 집중해서 좀 봐주세요. 굉장히 서먹합니다. 이게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 신학적 결정에 대한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 말씀에 대한 자신의 분별과 견해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이나 번역본을 번역할 때 이것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옳은지를 살필 수 있느냐 이거죠. 어디에다가 기준을 둘까요? 다른 번역본이나 다른 신학자의 입장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가 원어의 성경인 헬라어를 문법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신학자가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헬라어 단어에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적으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이런 번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어떤 신학자의 입장을 우리가 무조건 추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분의 왜곡된 입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헬라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분의 신학적 견해가 조금은 치우친 견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 견해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원어 해석에 대한 원어 해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어에 대한 지식은 성경 해석의 도구나 연장과 같은 것이지만 성령의 은사나 개인적 경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발견하고 싶다면, 또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다면 원어적 해석, 다시 말해서 헬라어에 대한 지식적인 열정이 반드시 수반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한 대안이지만 항상 헬라어의 지식이 바른 해석을 도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견해적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성경 해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수많은 중요한 질문들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존 그레샴 메이천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분별을 다른 부분이 써놓은 그러한 주석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견해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별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 다른 분들이 해석해 놓은 것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해석했다기보다는 어떤 분들이 가르쳐 오고 분별한 것을 우리가 수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헬라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할 그 필요성이 여기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헬라어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면, 헬라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최종적 권위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최종적 권위는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모든 것에 대한 그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어떤 개인의 신학적 판단도, 그분의 어떤 개인적 소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완전한 영감을 믿고 있고, 성경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되어진 책이라고 하는 것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 권위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이프만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언어의 학습은 성경적 계시의 본질을 확인해주며 교사로서 목회자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성경의 의미와 권위의 자소, 이 장소, 위치를 말합니다. 권위의 장소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본문에 있음을 알려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엇성, 그리고 충격성, 효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경의 언어를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무엇성,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대한 충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언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정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헬라 학습에 대한 이 반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반론에 대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헬라어는 너무 어려운 언어다라는 첫째의 반론이 있고요. 둘째는 헬라어는 지금 많은 번역본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렇게 성경의 지식이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언어를 우리가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헬라어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헬라어는 고대의 언어이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헬라어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완벽한 성경에 대한 번역과 완벽한 주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대한 완벽한 번역과 완벽한 주석이 존재한다면 헬라어를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완벽한 번역도 완벽한 해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장과 절이 언제부터 기록되었는지 아세요? 불과 400~500년이 안 되었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헬라어는 대문자로만 띄엄 없이 계속 연결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학자들이 소문자로 만들고 점을 찍어가지고 장과 절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1930 몇 년도인가요? 그때 영어 성경이 번역되면서 장과 절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1절, 2절 이렇게 구분된 것이 불과 400~5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은 장도 없고 절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점도 없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고대의 그 원전을 보게 되면 그 처음에 대문자로만 기록됐다 했잖아요. 점도 없고 장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를 들어 알파로 시작한다고 하면 끝에 오메가까지 계속해서 글자로 대문자로만 헬라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학자들이 끊고 소문자로 만들어 가지고 장과 절을 구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어떤 우리의 의도가 들어가 있죠. 끊는 것도 어디서 끊을 거냐, 장을 어디서 나눌 거냐, 절을 어디서 나눌 거냐, 이걸 누가 결정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들은 그런 거 있어요. 1절에서 2절로 넘어갈 때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바로 그런 오류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의 원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제이슨 다루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언어에 대한 지식은 진리에 대하여 한결같은 생생함과 보장된 담대함과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하며 유용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언어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만, 이 헬라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진리에 대해서 한결같이 생생하고 그리고 보장되어 있는 담대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을 가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것을 얘기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고 유용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왜 헬라어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좀 적지 않은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헬라어는 신약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헬라어에는 4종류의 헬라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언어를 선택하셨다고요? 코인의 헬라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조금은 천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언어를 선택하셔서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했고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이셨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헬라어에 대한 입장 그리고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한 3시간에 통해 가지고 왜 우리가 헬라어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적인 부분에 대한 시간을 쭉 가져봤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긴 시간을 해도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다 보면 대부분 중도에 포기합니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음 이렇게 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짧게 동기부여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공부해 가면서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